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뒤를 돌아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습관처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봐요. 돌아보면 만족감을 주는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억들은 진저리치게 후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삶은 후회를 만들어내는 삶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원망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바울을 표적 삼아서 괴롭혀 오기도 했었습니다. 위험과 투옥이 있었고 채찍질과 돌팔매질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배신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아마도 허리가 이미 굽어졌을 것 같아요. 흉터도 많아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글을 씁니다. 그곳은 지하 감옥이었고 바울에게 허락된 공간은 흙부스러기를 치워내었던 아주 좁은 공간뿐이었어요. 이 바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지를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갑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데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바울을 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립니다. 데마는 사실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데마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데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동역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세상을 사랑해 버렸고 그래서 바울을 버렸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장소였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데마를 보면서 믿음을 생각해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후퇴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듯이 믿음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데마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신앙의 길에서 후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안경을 수도 없이 바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안경을 끼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눈이 조금씩 나빠질 때마다
안경을 바꿨던 것이지요.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세상에 이미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 이미 흐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초점이 다시 맞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 간절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신실하기만 하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만은 바울을 떠났어요. 선교의 자리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대마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쉬운 일, 편한 일,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어김없이 대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힘든 일,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 열심히 해도 이름이 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피하려고 할 때 또다시 우리들은 대마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들이 대단히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수고와 인내도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처음의 사랑을 버려버렸던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시면 대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의 사랑을 버려버렸고, 그래서 선교의 자리에서 편한 자리로,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로 옮겨가 버렸던 것이지요. 하늘을 달려오신 오늘, 그리고 하늘을 돌아보아야 되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처음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 마음, 그 첫 열심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면 이 마음과 열심이 2025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새해를 앞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에도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이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대마가 떠나간 자리, 그런데 누가가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던 제자였지요.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유명했던 것은 아니고요. 누가는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ly Luk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ly Luke is with me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 버렸지만 누가만큼만은 내 곁에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불에 타고 있던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그 향기도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제와도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어져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자리, 자신의 곁에 누가만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때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동시에 부하명예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누가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에 잠시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그 시간을 빼고 나면 누가는 바울 곁에서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누가가 걸어갔던 길을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그 길이 관광 여행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고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못했던 여행이었어요. 자고 싶은 곳에서 잘 수 없었던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길 걸어 다녀야만 했던 여행이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누가를 보면서 바울은 누가야말로 사랑받은 의사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가 되었던 이유는 의술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유익과 안락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희생의 길을 걸었고 헌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이 누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흘리게 되는 땀방울이 가장 아름다운 땀방울이구나. 누릴 수 있어도 포기하면서 흘리게 되는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하시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는가 하면 향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눈물이었고 땀의 결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헌신하던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14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독 한인교회협의회에 속해 있었던 교회들이 여신도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을 한 분 모셨고 그리고 저도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난 다음 강사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으로 가던 길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던 우리 젊은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 집사님, 헌신을 할 수 있을 때에 헌신하는 집사님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례껏 인사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이지요. 헌신, 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결단했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오고 계셔요.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빛나는 영광의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It might have been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때 해볼 걸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때 조금 더 섬겨볼 걸, 그때 조금 더 헌신해 볼 걸. 생각해보면 지금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이미 때를 놓쳐버린 생각들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송년주일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주님, 지금부터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2025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데마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전투를 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어야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등을 하거나 긴장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의식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열심히들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면서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는지도 오늘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고 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정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모습만 늘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 영적인 싸움이 건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산보하듯이 그렇게 걸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그 길,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마처럼 신앙생활 젊을 때 한번 잘해본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중에 메달을 쉽게 따는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메달을 따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완주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닮은 길을 걸어왔던가? 데라의 길일까? 누가의 길일까? 아니면 바울의 길일까?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2025년도는 또 누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변해버렸던 그 데마의 길이 아니고 한결같이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그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의의 면류관, 마침내 우리들이 받아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